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를 만지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절망에 처한 인생.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인생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죽음과 절망에 남은 것을 그런 속에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도 인생은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절망이에요.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는 40여 년을 당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40년이나 12년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하시면 돼. 근데 인간은 40년이라는 것은 80을 살면 인생 절반이야. 그리고 이 12년이라는 것은 이거 사회활동을 할 상황의 12년이라면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 했느냐?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완전 인생은 절망. 복음이 없는 인생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차라리 낮에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 자체가 그래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직자들은 특히 (777이) 돼야 돼. 여정, 이정표, 망대.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이해하고 이해되어진 만큼 전달이 돼. 그 이해되지 않으면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연세는 뛰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발견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발견된 사람, 그 사람이 조용히 팀 사역이 어떤 면에서 나아. 뛰들고 가서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라는 것보다는. 아무개야 시간이 있어? 오늘 나도 모처럼 만에 너를 위해 시간을 내는데 커피 한 잔 어때? 그 솔직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서 내 인생의 삶에 이런 것이 오히려 낫다고. 뛰들고 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위치에서 전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또 그뿐만 하면 오늘 많은 불신자들은 잘 보세요. 불신자들은 뭐에 묶여 있느냐면 대다수 12가지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속에 없다라고 겉만 보기에 화려한 것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12가지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 그러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있어요. DNA, 영적 DNA, 육신적인 DNA도 있지만 영적인 DNA도 있다고. 그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맞으면 사람들은 대다수 뭐를 위해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공부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이거 찾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끼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잡히지 않아요. 성공, 출세.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정치계에 들어가는, 여의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들 하더라고. 근데 여의도에 한번 들어가면 꼼수 부리는 사람은 3선도 하고 4선도 해. 그러나 대다수 꼼수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초선에 하고 떨어져. 그리고 또 자기에게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재선에 도전을 안 해.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선 한 번 했어도 전 국회의원. 어디 모임에 가면 전 국회의원이 평생 따라다녀. 그러니까 제2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너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져.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이게 대다수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꼭 나타나는 건 선거 때가 되면 무속인들이 나타나. 점술인들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나란 말이야. 나를 못 벗어나. 내 수준, 내 환경, 내 현실, 내 사고방식. 이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가 나와요? 상처가 나오고 아픔이 나와. 그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는 못해. 못 믿어, 사람을. 그러니까 나온 말이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그럴 수 있냐고. 참 이게 지혜로워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거야. 사단의 속임이라고.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은 불변할 수 있어. 응?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 모금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한지라 그래. 보기 좋으니까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문제들이에요. 가정이 평탄해야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요. 근데 가정이 평탄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 그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잘못 살지 못한 찌꺼기들이 상처가 아이들이야. 찌꺼기들이. 그러면서 6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6가지가. 그럼 잘 봐요. 여기 다 잡혀 있다고. 다 잡혀 있어. 여기에도 잡혀 있고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현 주소야. 현실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커피 마시면서 너 진짜 편안하냐? 인생이 뭐냐? 왜 사냐? 너 행복하냐? 그것만 물어도 왜도. 그리고 친구가 나가 장로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내가 장로인 줄 알면
예수 믿어. 그 소리 하지 않아도 너 행복하냐? 너 평안하냐? 너 왜 살아? 그것만 해도 그게. 그러면 너 행복하냐? 그랬어. 그래서는 뭐야? 나는 행복한데 너 행복하냐? 그 얘기야. 그러고요. 인생이 또 살만하잖아요. 살만한 병이 와. 병이 찾아오는데 이름 모를 병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큰 병들이 찾아와. 그럼 한번 수술해버리면 사는 게 아니야, 고통이. 심각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복음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 자신의 망대를 세워야 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알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왜 그리스도여야만 됐는지 그 당위성. 그걸 안디옥 교회가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안디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 그런 좀 여유 있는 삶이 되어져야지. 여유라는 게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마음도 여유야, 마음도. 근데 쫓기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니까 또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니까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면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이 속에서 신앙이 없는 저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저들이 던져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걸린단 말이에요.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가족은 기억할 게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진실로 진실 내가 여기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요. 근데 듣는 자가 없는지 어떻게 믿어 전해? 전하는 자가 없는지 어떻게 들어? 듣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찌꺼기 과거 것들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여기 뭐요? 이게 녹차예요? 동굴레차예요? 예? 동굴레죠? 이걸 물속에 넣으니까 이게 우러나잖아. 그죠? 우러나죠. 여기에 녹차를 넣었으면 녹차가 우러나는 거야. 그렇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우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녹차면 녹차가 우러나게 돼 있고 또 보이차 같으면 보이차가 우러나게 돼 있고 동굴레면 동굴레가 우러나게 돼 있고 우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삶에서 내게 그 고유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유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것에 대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고린도후서 뭐가 되어져요? 10장.
4, 5절이 돼야 돼.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시는 바른 강력이라.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사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니.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돼. 이게 복종이 하나면 내가 살아서 설친다고. 그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말도 함부로 하고 퉁퉁 던지고 그래. 불평하고. 그래서 중직자는 진짜 왜? 이걸 다 알잖아. 이 과정 다 겪었잖아. 그럼 이제 남은 생애는 뭐냐? 이거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이 안 되면 쳐서 복종이라도 지켜야 돼. 쳐서. 아이들을 지금은 뭐 교육상 저기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을 한두 번 경고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호철이가 통할 때가 있다고. 아이들이 교육이. 근데 호철이가 통할 때 호철이를 들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거듭은 호철이 들어서는 안 돼. 튀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호철이를 잘 들으면 안 돼. 호철이가 통할 때 들어야 돼. 그게 교육이야. 그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복종이 안 되지요.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복종이 되겠어? 훈련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복종이 안 돼.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귀찮아. 또 현실과 반경이 있기 때문에 바쁘면 그래 짜증도 나. 그렇지만 내 자신을 쳐서 뭐 해야 된다?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생각이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나요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애들 PC방 앞에 가면 그 전에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 때리면 조용히 들어가. 아야 아파. 그러면서 들어간다. 그래도 나와 때려야 돼. 정신 차려야 때리지. 때리 안 놓치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수도 없이 삐삐삐삐삐삐삐 나와. 왜? 오죽 답답했으면 바울이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겠냐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육신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믿음으로 가려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냐? 쓰임받을 때, 내 육신이 쳐서 복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평생 뭐하냐? 보장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잘 봐요. 잘 보자고. 뭘 봐야 되느냐? 우리에게 인생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 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에?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또 약하고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가끔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다고. 그 절망이 뭐냐? 이 생사를 가늠하는 죽음에 의한 병이란 말이야. 병. 앞으로 암도 정복되겠죠? 암도 정복이 됩니다. 그럼 많은 병들이 이제 정복돼 나가요. 과학이라 해서. 근데 뭐는 안 돼? 육신의 병은 정복돼 나가는데 뭐는 안 된다? 영적인, 정신적인 건 정복이 안 돼. 참 중요해요. 영적인, 정신적인 건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돼. 확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 특징은 이랬다 저랬다 빈떡스러워. 이게. 그래 이런 사람은 조속 변동이야.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 가야 되는데 저녁까지 안 가.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려야지 오늘 하루 예배 온전히 드려야지 하다가 또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그래 집에 가게 돼. 그 점심 먹으라 소리 할까 봐 빨리 가. 점심 먹으라 소리에서 빨리 간다. 이게 왜 그러냐. 죽을 병 걸리면 사람들은 사람이 악화되고 변하기 쉬워. 변질돼. 이것에 의해서. 뭐가 된다? 변질돼. 변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인은 뭐야? 오늘 혈류증 여인은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 잘 봐요. 몇 년이야? 12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여인은 그 절망의 꿈을 뭐야?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어.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들을 때.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겠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 그걸 이 혈류증 여인이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고통과 저주와 불치병에서 뭐가 되겠다? 해방되겠다. 어디에서? 내 질병,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결되겠다. 그거에 대한 뭐가 생겨? 확신이 생기니까 가서 예수님 뭐야? 올 거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행동에 수반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절망도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은 희망이 있어. 적당하게 절망해 본 사람은 희망이 안 돼. 그게 완전히 벗어지든까지. 그러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야. 인생 낭비야.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 절망도 처절하게 하면 희망이 보여. 절망도 적당하게 하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그대로 또 그 모습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삼국지 고려 김춘추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 때 그가 많은 갈등을 많이 겪었죠. 정치적인 배경, 그 시대 배경이. 그래서 훈련을 하고 말을 타는데 도련님, 서방님 어서 오세요 하는 술집 기생집 앞에 이른 거예요.
그때 어머니로 하여금 너는 화랑도인데 화랑도가 이랬어야 되겠냐. 그리고 이 화랑도가 이 김유신이가 결단을 했어. 그래, 내가 정신 차리자.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고 말 위에서 이제 졸면서 가니까 말도 어디가 있는 거야? 기생집 앞에 있는 거야. 그 서방님 어서 오세요. 도련님 어서 오세요. 반기는 거야. 그때의 김유신이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말을 쳤어. 그 결단이 있었기에 삼국통일을 한 거야, 김유신이가. 그 말이 무슨 잘못이 있어. 평상시 가던 길 간 거예요, 말은.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고 돌이켜?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녀석. 그렇게. 그 말은 길 잃으신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이 삼국을 통일하고 김유신, 김춘추, 자기 동생까지 이렇게 해서 셋이서 부인이 되고 그 삼국을 통일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냉혹하지만 결단에 필요해. 결단이. 냉혹하지만 필요해. 여러분, 화랑도에게 있어서 그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 자기 재산이기도 하지만 자기 오히려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 애마라고 그러잖아요. 애마.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과 과학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나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힘 중에 도파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있어요.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내 문제,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심각해요. 정신적인 거. 심각해. 사람은 육도 있지만 정신도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이 있어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육신적인 질병은 거의 문제가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가문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힘들어요. 어디 문제? 가문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참 힘들어. 이 문제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치유된 이유를 한번 봐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 봐요. 마가복음 5장 27절. 뭐 했어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누구냐?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소문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소문을 들었으니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 나의 답이 나와야 돼. 내 인생의 답이 나와야 돼. 내 미래 여정의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답이 나와야 방황 안 하지. 답이 안 나오니까 종교생활하고 형식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니까 뭐 해요? 행동에 옮기잖아. 행동에 옮기잖아. 답이 안 나온 상태 행동에 옮길 수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분 안에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치유가 된다니까? 변화가 된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우린 잘 보자. 여기에 답이 났잖아요. 답이 났는데 예수를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답이 나니까. 답이 나면 뭐 하고 들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여기에 뭐가 되느냐? 내가 가진 병은, 오래된 병은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병도 있어. 정신적인 건 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 무의식 속에 나도 알지만 모르는 병도 있다고. 대다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툭 뱉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후회한다고. 이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돼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참, 이게 바로 어떤 거냐? 습관과 체질이 되어 있는 병이야. 습관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의식 속에 나오고 은연중에 나와. 본인이 아는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이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은 본인이 모르는 건 조용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해주면 나도 알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니까 지적하는 것,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 그 사람을 미우니까 하는 소리고, 그러다가 이제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한두 번 이야기하다 안 들으면 그때는 뭐 해야 돼? 공개적으로 해야 돼.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그때는 뭐가 돼? 갱신해서 쓰임받든지 튀든지 두 가지 같이. 두 가지.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할 때 장로님들 권면하면 그래도 20, 30년 닌게 신앙생활들 같이 했으면 서로를 알잖아.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나를 미워서 하는지 다들 대개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다수 손 꼭 잡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또 분위기 있는 걸 커피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런 모습은 고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주는. 사랑해서 권면해 주는 것과 핀잔하고 책망하는 건 다르다고. 오늘 내가 보기에는 장로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때? 그러면 본인이 알면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에 조심할게요. 그렇게 되고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앞당길 수가 있는데 이때 뭐가 돼야 되느냐? 세 번째, 집중이 돼야 앞당겨. 집중돼야지. 집중이 되면 치유가 앞당겨질 수 있어요.
여인이 가진 믿음, 이런 것이 정리될 때 마지막 결론이 나와. 뭐가 돼야 되느냐? 네 번째, 믿음이 뭐 해야 돼?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아, 그렇구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달 거지만 지금도 전도의 열매 맺는 사람을 찾아야 돼. 뭐 찾는 사람? 전도 열매 맺는 자 찾아야 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때 전도 열매 맺는 사람 찾아야 돼요. 한번 맺어보면 계속 나와. 그래서 중요한 건 전도 열매가 나타나야 돼. 많은 헌신도 봉사도 중요해. 중요해.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맺는 자를 찾자. 전도 열매를 맺는 자를 찾으려면 우리는 천안에 뭐가 돼야 돼요? 600군데 지교회가 열려져야 돼. 600군데 지교회 하면 하나님 진짜 천안 도성을 바꿀 수 있어. 이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제자 중심으로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600군데 지교회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난 말씀운동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 임직 반납해요. 그거 하자고 하는 거지. 일꾼 세우는 거지. 예수님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 부르서 왜? 전도도 하며 그러지.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전도할 때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 한 일주일만 누워봐요. 거동 안 하고. 그럼 뭐가 증상에 어떤 증상이 오고 있어요? 엉덩이 살이 다 빠져.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엉덩이 살이 빠진다고. 엉덩이 살 빠지면 뭐가 나오겠어? 반대로. 뱃살만 나와. 육체도 그러는데. 육체가 거짓말해요? 안 하지? 그게 우리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은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현장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메고 그 기쁘게 돌아오는 그 목자의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봐요 한번. 뭐가 기쁘겠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메시지가 정리된 부분을 찾아야 본격적인 뭐가 되느냐? 치유가 돼. 본격적인 치유가 돼. 나한테 하나님 앞에 메시지가 정립이 돼야 돼. 내가 메시지가. 정립이 될 때 말씀에 집중하면 뭐냐? 뿌리가 내리게 돼. 본인도 모르게 치유가 된다고. 이 메시지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면 치유가 된다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속 물을 붓는 것은요. 저기에는 계속 은혜 받으면 여기에 지저분한 거, 오염물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배내어 보내는 배설물로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해서 낫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립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식에게 전달되든 분위기, 환경에 전달되든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과거의 영적인 문제가 고통이 심했다면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듣고 반드시 듣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전달돼요. 그게 누구에게도 전달되냐? 자녀들에게도 전달돼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잘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도 전달돼.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치유사역, 다른 사람이 치유사역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즘에 아우성 하는 사람. 구성혜 씨. 어려서부터 그 친척한테 성저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여성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상처해 주니까 이제 그것의 귀중성을 알고 그 사역에 쓰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것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내가 어디에 내가 올인을 하면서 어디에 내가 하나님의 천명과 사명이 소명이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이게 문제가 뭔지를 이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올인해야지. 내가 이것에 남은 인생 바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 장로님이 군선교회 귀중성을 알으니까 거기에 생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와서 훈련받는 그들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연결하잖아요. 그 역할의 시스템의 플랫폼이요, 그게. 그래서 내게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발견된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 그것이 되면 오직밖에 더 되겠냐고. 이게 안 되지니까 힘이 희미해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와 환경이 속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영적 관리,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영적 관리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하나님과 앞에서. 그거에 대해 의지해야 돼. 그래 행복할 거 아니야. 이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적인 문제가 고통이 심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자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세력이 계시록에 보면 무저공에서 뚜껑이 열리면 흑암의 세력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누구가 쓰일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을 키워야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용돼야 돼. 지금은 저기지만 무저갱에서 나오면 그들의 뭐가 나오느냐? 증거들도 와. 그런 증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 거기에.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서 열쇠를 열면 이게 나온다고.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가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철학을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강단의 메시지가 보강될 거예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날 어떻게 쓰일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개척을 안 하고 부교육자로 좀 목회를 했더라면
좀 더 빠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를 안 하고 개척을 하면서 목회가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이,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가슴에 있고 또 현장은 약화되니까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로 간 거예요. 거기에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 그 길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인. 한 예로 들면 간통으로 교도소 온 사람들 보면 인물 예쁜 사람 없어. 예쁜 사람이 간통으로 오는 거 아니야. 못생긴 사람들이야. 그럼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면에 약점이 있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현장에서 그건 봤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서산의 교도관이 쓴 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교도관의 수기가 뭐였느냐면, 자기가 볼 때,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무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무지에서 자기가 속아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래,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속아서 들어왔다 하고 그를 가르쳤어. 그를. 그리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래 아우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 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오랜 동안 몇 개월 지난 후에 또 들어왔어. 뭘로 들어왔느냐? 이제는 공문서 위주로 들어왔어. 자기가 조금 안단 말이야. 알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들어온 거야. 처음에는 몰라서 사기 당하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 자기가 아는 것을 인해 사기 치고 들어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배워 무시면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사기 당하고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사기 치고 들어. 그게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도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상처인 줄 모르고 줬어. 근데 그걸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거에 의해서 이용당하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요. 부모님이 인생이 뭔지를 알았으면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지. 솔직히 안 그러냐고. 그렇지 않냐고. 그거 가지고 상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나? 그건 부모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지. 더 못된 사람이지. 속된 말로 더 나쁜 사람이지. 부모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져야지. 그게 사실 아니요? 꼭 기억해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말씀이 체계화돼야 메시지의 흐름이 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없지 못하면 어디 가서 힘없고 은혜 받을 데가 없다니까. 있어요? 없다고. 그거 없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야 새로운 길이 보여. 대다수 의사분들이 환자들에게 돌봐요. 그러면 돈을 좀 벌어. 벌면 어디에 앉아요? 건물에 투자해. 건물에 투자하고 다른 과를 더 서게 증설시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야. 자기가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안 와. 자기 소신껏 하니까.
다른 의사를 채용해서 하면 그 의사가 자기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그래서 문 닫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병원 한 적에는 요양병원에 청탁의로 하다가 요양병원의 친구들하고 둘이 법적인 싸움에서 그러니까 요양 환자들 다 자기 병원을 데리고 왔잖아. 또 정형외과도 자기는 정형외과 전문이 아니야. 근데 정형외과도 친구하고 재판에 싸워서 재판 걸었어.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 환자들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내가 원장님 믿으니까 원장님한테 부탁할게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와서 종합병원이 됐어. 그런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병원이 이렇게 성장하잖아. 발전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방향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 복음에 맞춰야 돼. 하나님. 지금 병원이 좁아서 더 큰 데로 이전한다고 그래요.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뭐에 뿌리 내려요? 네 번째, 복음에 뿌리 내려야 뭐가 된다? 치유가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치유돼. 귀신 내어 쫓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악화돼요. 일곱 귀신 들어오잖아. 데리고 들어오잖아. 전보다 더 악해지잖아. 그러니까 귀신 내어 쫓는 게 문제가 아니야. 복음. 그래서 처음에부터 귀신 내어 쫓는 거 아니야. 질병부터 고치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 뭐가 돼야 돼? 확립시켜야 돼. 복음으로. 확립시키면 복음이 힘이 돼. 말씀이 힘이 돼. 그게 치유가 돼. 처음서부터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서 그 곤충학자가 나비가 날라오고 나오는데 애벌레에서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핀셋으로 조금 도와줬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핀셋으로 도와준 게 나비의 뭐를 상했다? 날개를.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들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확립되고, 예?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돕는 것 한계가 있다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정립이 되면 잘 보세요. 말씀이 정리가 돼요. 말씀이 정리되면 복음으로 확립이 돼요. 복음으로 확립이 되면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이 말씀했죠. 내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잘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 내 문제를 알아야 돼. 내 문제를 알면 무엇인지 알면 이때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정리되면서 뭐가 되어지느냐면 복음이 확립이 돼요. 복음이 확립이 되면 이때부터 그 언약을 잡고 약속 잡는 거예요. 정시 무시기도가 돼. 이게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안 돼. 이게 말씀이 뭐가 돼야 돼? 내 문제, 인생의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말씀이 정리가 되고 복음이 확립이 되고 언약의 약속을 믿어지는 거야. 이 여인이 12회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잖아. 들었잖아. 예수님만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러니 뒤에 가서 예수님의 뭐 하는 거야? 옷 깔아도 손 잡는 거야. 그럼 자기의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니까 예수님 가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12의 자기 문제를 알고 말씀이 확립되고 복음이 확립되고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꼭 기도해요. 정신에 무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잘 보세요. 적용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나는 집중하자. 오직 유일성, 집중하자. 그러면 주보를 활용하고 기도하고 다른 짓 하지 말고 기도하자. 주보 활용해. 주보 활용하고 기도에 집중해. 기도에 집중하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말씀으로 확립되면서 치유돼. 나도 모르게. 뭐가 된다고요? 나도 몰라. 이것으로 집중하다 보면 이게 말씀으로 확립이 되고 치유가 돼. 치유가 돼.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립되고 치유돼. 이것이 저절로 뭐가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으로 확인되네.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게 되면 네 문제도 해결되겠네 그거야. 내 문제 해결됐으니 너도 해결되겠다 그거야. 내 문제 해결됐으니 네 문제도 해결되겠다. 이게 나오잖아. 이게 뭐가 됐을 때? 확립이 되고 치유가 됐을 때 이게 증인되는 거거든. 어?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식당에서 그 집이 맛있어. 그럼 먹어봐 맛있어 그러지. 한번 가봐 맛있대더라. 그러지 나오지. 맛있다더라. 남이 들은 것은 맛있다더라. 그렇게 나와. 내가 가서 먹고 확인한 것은 맛있어 가봐. 그게 나오지. 근데 사람이 먹어보지 않냐고 먹은 척하는 사람이 참 얄미운 사람이야. 들어서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그게 나와. 나는 고등어구이를 먹으면 생목이 올라요. 반건조는. 근데 저쪽에 아는 그 집에 하나는 고등어가 먹으면 생목이 안 올라.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는 반건조가 아니라 그 바다에서 잡아서 급냉을 해. 급냉을 한 것을 연탄불에다가 은근히 구워. 그럼 뭐가 있느냐? 육즙이 있어. 고등어 자체. 그러니까 맛있더라고. 생목이 안 오르더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몇 번 데리고 갔지. 또 저렴하고. 그거야.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엊그제는 장로님 권사님이 목사님 그 황태구이 잡수러 가지. 황태구이는 온양에 갔더니 황태가 딱딱해. 제대로 이게 안정이 됐어. 근데도 사람이 많어.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기다려야 돼. 가게가 작아요. 작은데 기다려야 되는데 8번째야.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사준다고 해서 가서 8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손님들이 있는데. 근데 내 성격은 장로님 권사님 안 산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갑시다 그럴 거야. 성격이. 근데 기다려서 먹었어. 그러니까 야
기다려서 먹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기다려서 먹을 만한 이유가 있어. 지금 여러분 침 돌지 입에. 먹고 싶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거야.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확립이 되고 내가 체질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맡겠어? 이 수준의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올라가줘야 돼. 그래야 내 남은 여생 이거다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 인생 살 맛있지. 마지못해 교회 안 오면 주일날 안 오면 찝찝하고 저기 하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에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럼 발세 지났잖아. 옛 것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깨달으면 치유된다. 아멘. 깨닫고 치유된다.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